저희가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지난주 마지막 절이었던 13절에 그들이 새 술에 취하여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 술에 취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새 술에 취했다라는 것을 보고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술에 취했다고 하지 않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제자들더러 그저 술 취했다 말하지 않고 여기 수식어를 붙여 새 술에 취했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변방에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이 소위 빈민촌에서 자란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늘 주눅들이고 어눌해 보이던 제자들이 평소와는 달리 자신감 있게 꼭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놀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근데 보통 술 취한 자들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 번도 횡설수설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리 있고 감동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제자들의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다 타버린 촛불처럼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을 그들이 목격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끝까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욱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거기에 묻어나온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있을 거예요. 네. 가정마다 한 명씩 있을 수 있겠죠.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당당해요. 네. 하지 못하는 말 술이 들어가니까 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술 취한 사람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새 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전에 보지 못한, 분명히 이게 술 취한 모습인데 새 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새 술이라는 이 그리스 언어 원문을 보면 글루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글루코스 많이 들어봤죠? 과학 시간에, 그렇죠? 포도당, 피 검사라니까 슈가 레벨이 높아 할 때 이 글루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스윗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콤하다는 뜻을 지닌 형용사 글루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포도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포도 틀에서 짠 새 포도즙을 담그어 두고는 1년이 지난 다음 해에 개봉하면 그것은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해 있습니다. 그 새 술의 향기로움과 달콤함을 묵은 술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새 술을 달콤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글루코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소위 티로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티로시를 번역한 것이 글루코스인데 갓 퍼낸 새술을 히브리어로 티로시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이 티로시의 의미는 무언가 하면 마음을 사로잡는다,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알코올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내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 그래서 달콤하고 향기롭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평소와는 그냥 다른 모습으로 뭔가 취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도 자세도 너무나도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이 아닐까라고 이해한 것이죠.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진짜 술꾼이 계셨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직장 가기 전에도 2병 따고 마시고 가고요. 갔다 오시면 2병이 뭐야? 마실 수 있을 만큼 마셨던 분이에요. 자기 그라지에 냉장고 하나 갖다 놓고 냉장고가 탑2 바름 꽉 차 있어요. 뭘로요? 거시기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그 옆에 소파를 갖다 놓고는요, 일 끝나면 와가지고 그라지문 딱 열고 소파 앞에를 쫙 밀어가지고는 병 따가지고 마시면서 지나간 사람에게 Hello, you want a drink? 지나가는 우리 히스패닉 아미고 불러가지고 진짜 그걸 몇 년 한지 모른대요, 자기도. 그런데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저 훈련반을 하고 그리고 제자반을 하면서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다 치웠어요 그래요. 검은 가비치백에 6백이 나왔대요.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잘하셨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으니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그라지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성령이 들어오니까 세상에서 마시던 술도, 그렇죠? 그 술에, 그 술 기운에 사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술을 딱 끊으니까 몸에 힘이 쫙 빠지고는 알코올이 다 디탁스 되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거 이겨내겠다고요. 추운 겨울인데도 얇게 옷 입고 뛰었대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능력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분에게 제가 훈련만 하면서 술 끊으세요 한 적 없어요. 내가 어느 담배 피는 분에게 담배 좀 그만 피세요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영이 임하시면 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술이란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아니야, 당신들 잔원하고 있는 거야. 여기 우리 이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당신들이 생각하는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어.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혼자 설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1 사도와 함께 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뭘 발견하느냐? 설교는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설교라는 것이 황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서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제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 보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분 빼고. 술은 언제 취하죠? 밤에 취해요. 아침부터 취하는 것은 완전히 비정상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성령 사건이 결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의 요엘서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18절 말씀은 요엘서 2장 8절 9절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베드로가 뱉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요엘서를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옛날에 읽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읽었지 평민들은 성경책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내뱉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 여러분,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뉴욕 성결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함께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자리에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데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다니게 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건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된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분의 뜻에 따라 함께한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아니요,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어떤 사람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람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답을 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아직 믿음에 결단하지 못하신 분은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 은혜의 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의 해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 날이 올 텐데, 그 전에 은혜의 해가 아직도 유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이 부르심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요엘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과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이 똑같은데 딱 한 단어만 다릅니다.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성경에 말세에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그 말은 그 후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신 거고,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기 때문에 이제 말세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란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말세란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이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밥솥이 다 밥 해주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지을 때는 어땠어요? 열어보고 이게 밥이 이제 설이 익었다. 어떤 분 그러잖아요. 나는 좀 된 밥이 좋다. 나는 조금 물기 있는 밥이 좋다. 다 성향이 다른데 어쨌든 그 밥이 완성되기까지는 뭐예요? 그 시간이 차야 되는 거예요. 차야 되는 거. 여러분 티 좋아하시는 분들, 티 매니악 계세요? 커피 매니악인데 티 매니악은 잘 못 봤는데 티 매니악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티를 마실 때마다 티 종류에 따라 물의 온도를 알아요. 이야, 나 그 참 바쁜 세상에 언제 그걸 하나. 티백 넣고 팍팍팍 해가지고 그냥 마셔버려야 될 텐데, 온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제가 곤지암에 계신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 와이프 되신 권사님이 진짜 티 매니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댁에 가면은 2시간 꼬박 무릎 꿇고 티를 마셔야 돼요. 갈 때마다 오세요. 그런데 no thank you, no thank you. 아시죠? 티는요 진한 거부터 연한 걸로 마신대요.
그리고 그거 마시는 2시간 동안 화장실을 2-3번 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티 마시고 장거리 여행 안 간답니다. 왜?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몸에 디톡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얼굴 피부가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뭐 스킨케어 하세요? 아니요. 뭐 하세요? 티. 그래서 티를 마셔보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아까 티백 넣어서 팍팍팍 해서 마시는 게 훨씬 빠르지. 그거 언제 그거 하냐고 목회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찼다라는 것 말세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어 십자가를 통해 그 중심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완성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제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을 오늘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라는 건 구약시대에서 예언자들만 했습니다. 특정한 인물들만 예언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미래의 막연한 일을 말한 게 아니고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종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하를 읽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예언자가 똑같이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굳이 왜 2번씩 얘기하실까? 그러나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예언자가 전한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단순한 미래의 예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됐다 얘기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알아요. 무슨 말인가? 내가 성령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될 건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며 이제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누가 이걸 깨달아요? 자녀들이. 2번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좀 덜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들리는 이야기 들으면 한국의 청년 젊은이들이 참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제가 함께 있었던 부목사님 한국 갔다 왔는데 자기 모교를 갔대.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 이제 막 20살, 22 뭐 이렇게 군대 바로 가기 전인데 갔다 온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물었대요. 야, 너 요새 뭐 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젊은이 만나서 너 뭐 하니 물으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어디서 일하니? 그런 거 실례예요. 지금 얼마나 그게 심각한 건데 왜 그 아픈 데를 이렇게 문해? 그래서 몰랐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이들 몰려다니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눈에 생기가 없고 비전도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 갈까? 더 좋은 직장 갈까? 이런 데에 신경 쓰고 조금 더 슬쩍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마시고 피우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이야기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목표가 무엇인가? 기껏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시집장가 가고 안정된 생활하고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며 학위를 따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영어로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보다. 그 보다라는 말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바로 비전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나는 이거를 보고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니까 끝이 아니라 달성 후에도 지속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요. 아니, 안정되게 늙을 때까지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청년인가요? 청년들이 그게 꿈이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라면 내 인생과 젊음을 투자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 말씀드렸죠. 제 짧은 간증, 제가 화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한국서부터 화가. 화가. 그림만 그리면 입상했어요. 그래서 화가 되려나 보다. 너 뭐가 될래? 화가. 미국에 왔는데 화가 쫙 절로 갔어요. 자동차 보는 순간 자동차에 제가 빠졌어요. 그럼 매일 자동차만 그리기 시작했어요. 너 뭐 될래? 나 자동차 디자이너 될 거예요. 비전이 있었다니까요. 나는 정확하게 내가 어디 대학 가고 어느 대학 나오고 어디서 뭐 할 건지 다 내가 비전을 가지고 했다고요. 티네이저 때. 너무 일렀나 봐 내가요. 너무 빨리 비전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나를 그냥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거 바꿔치기 하지 안 되겠다. 그래서 고2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이런 그대로 뒀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섰어요. 제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전 이민교회에서 자랐잖아요. 난 이민교회, 건강한 이민교회 세우기가 제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행사들이나 사역은 다 거기에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왜 전교인 캠페인 책을 함께 읽습니까? 여러분 그 책을 통해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대화를 하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 투게더 하나다. 그 여러분이 목장을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책 안 사신 분 책 사서 혼자라도 읽으셔야 돼요. 왜? 읽어야 우리가 4주 동안 무엇 하는지 듣지 않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거 안 하면 나도 편해요. 나도 편하게 목회한다고. 무슨 훈련을 해? 훈련 안 해. 나도 안 해. 전교인 캠페인 왜 하냐고요. 매 티셔츠 사이즈 내놔라. 왜 그러냐고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난 어디다 갖다 놔도 전교인 캠페인 할 거라니까요. 저 무인도에 갖다 놓고도 내가 동물 모아놓고 하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왜? 하는 거야, 하나다. 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동기부를 주시잖아요.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죄송합니다. 이 늙은이라고 하니까 우리 찬양가사에 아비들이 꿈을 꾼다. 아비들이. 어르신들이 꿈을 꾼대요. 아이, 내가 은퇴해가지고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요. 아니요, 꿈 꿀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 저 좀 잘 보세요. 아니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어디서 들어요? 다시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일까요? 말씀에 근거한 꿈이에요. 새로운 꿈을 꾼다고요. 새 술에 취한 것처럼 새 꿈을 주세요. 우린 죽을 때까지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어르신들이 영적 상태가 교회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어르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어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물이 흐르는 거겠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예언을 하던, 청년이 환상을 보던, 어르신들이 여러분 꿈을 꾸는 이 모든 건 딱 한 가지에 근거해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됨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아들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 이 삼위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북해도의 삿포로 공립학교의 초대 학장이자 교수로 있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개화기 일본의 기둥의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1876년 7월 초순에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하여 그곳에 일본 관리들과 함께 다시 최종 목적지인 삿포로로 향했다고 합니다. 클라크 박사는 처음으로 외국 사람과 만나는 이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 규칙은 있지만 그러나 그 규칙에 특별한 규칙 없는, 그래서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방과 후에는 꼭 성경을 가르쳤고 학생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웠대요. 훗날 삿포로 농림대학 출신 학생들의 대부분은 일본 사회 곳곳으로 흩어져 각 분야에서 훌륭한 정신적 지도자로 많이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의 간디로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과 대석학 니토의 이나조라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역을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제자들 다 불러 모으고 교수과 함께 고별 연사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이 이어왔답니다.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In Christ. 주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였답니다. 여러분, 이 박사님이 말했던 야망은 그냥 허공을 치는 그냥 피상적인 그건 야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성도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을 전하고 싶어요. 뉴욕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가 되었던, 젊은이가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 어르신이 되었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성령이 이곳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성령을 만민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머리 숙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성령님의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